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이 도시의 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제약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죠. 도시 건설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21장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정원. 그 다음에 새 창조, 그걸 또 재창조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새 창조라기도 하는데, 그 새 창조의 중심은 에덴이 아니라 동산이 아니라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창조의 중심이었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수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름이 드러나는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도 뭐가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생명나무가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도시로 발전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의 어떤 과정이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그 자리인데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가 새 예루살렘 도시로 변화한 거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뭐가 없는 게 또 있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그 나무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으로 계속 배워가는 과정.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거였는데, 아담과 그것을 따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도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라는 것은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배웠다는 거죠. 배웠으니까 더 이상 그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오직 생명나무만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3장과 창세기와 요한계시 있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를 세우고 탑을 싣는 걸 보고 세우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전까지 다 같은 언어에서 서로 다 알아들었는데 각자 언어를 제각각 다 혼잡하게 해서 서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뭐 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하반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은 우선 그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도시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세우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이제 도시를 세우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명성을 떨치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자라는 표현이에요.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을 이루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도 뭔가 똘똘 뭉치려면 뭐가 하나 필요하죠? 장소도 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징물이 필요하죠. 상징물. 깃발이라든가 이 깃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목적 이런 것은 다 필요하고 그 어떤 물건으로서 상징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뭐 목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또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뭉치자 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뭉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뭉치게 하기 어떤 게 필요한 거죠. 그 어떤 게 그 역할이 뭐냐면은 탑이에요. 여기서 바벨 탑이 이 탑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이라크 지역에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탑이 있어요. 그 탑이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거대하죠. 그럼 이 지구라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신전이에요. 신전. 거대한 신전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거대한 신전, 거대한 탑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 탑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 탑의 역할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사회의 어떤 모순과 그로 인한 고통을 순응하게 하는 장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문명. 근데 또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평등한 구조에서 계급사회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은 계급사회의 발달과 서로 이제 맞물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재화를 모든 사람이 공평해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월에 걸쳐서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족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고 제사장들, 사제들이 생기고 군인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다양한 계층의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은 다 누가 차지하냐면은 평민과 노예가 차지하죠. 왜냐하면 왕족이 인구의 전부를 차지하면 사회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왕족은 노는 사람들인데 다 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구의 대부분은 이제 평민과 노예였을 거고 이 평민과 노예들이 아주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 사제들을 이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했을 평민과 노예들이 농산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들이 생산한 상품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에게 돌아가고 그들은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 노예라는 거, 귀족이라는 거, 왕족이라는 거, 천민이라는 거, 평민이라는 거. 그럼 이런 노예는 언제 정해지냐? 태어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랜덤으로 제비뽑기해서 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살다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왕족이 되냐? 이러지 않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은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는 거고,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는 거고, 평민은 평민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급 사회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즉 군사력으로만 유지한다면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만 너는 무조건 노예여야 돼. 그리고 저는 노예하기 싫어요. 그럼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한두 세대 가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회가 어떻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가 할 때, 그 계급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죠. 내가 열을 벌었어요. 근데 왕족과 귀족이 9을 가져가고 나는 하나가 남아. 그럼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저항이 일어나면 전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이 내가 생산한 거 10개 중에서 9개를 가져가고 하나만 나 먹으라고 놔두는 이거를 내가 이게 내 운명이다. 이거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계급 사회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누가 제공해 주냐? 이 거대한 탑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거대한 신전이. 즉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이라든가 착취라든가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삶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 거대한 탑이 한 거예요. 거대한 탑. 지구라트라는 이 거대한 신전이. 그 사람들이 그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자기가 죽도록 일하고 너무 힘들어 죽고 막 뭔가 불평불만이 쏟아 나올 것 같은데 그 거대한 탑, 지구라트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내세에 벌레로 태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순종해야 나중에 내가 평민이라도 되지. 내가 지금 순종을 해야 나중에 귀족으로 태어나지. 하면서 그거를, 혹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신의 나라에 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올라오는 어떤 저항과 불평불만을 다 재우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거대한 탑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그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가 생육과 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했을 때 이 생육과 번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할 땅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급, 즉 권력자들만을 위한 생육과 번성인데 이 권력자들이 이게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권력자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야 되는 체제인데 이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 우리의 평민 노예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이 지구라트라는 이 탑, 거대한 신전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언어가 같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그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맥락 언어가 같았다라는 것은 물론 실제로 언어가 같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왕족부터 천민 노예까지 이러한 세계관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왕족과 노예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예요. 그죠? 왕족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왕족과 노예 그 차이라는 게 말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왕족이나 귀족, 사제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온갖 권력과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평민과 천민, 노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온갖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계급이 다른데, 그렇게 계급이 다른 부류는 세계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왕족의 세계관이 따로 있고, 노예의 세계관이 따로 있고, 천민의 세계관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런 다른 계급으로 세계관으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라든가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너무 계급이 다른데, 왕족과 노예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 그들의 세계관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같아서 이 모순된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성경, 이 바벨,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러한 역사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인도의 이제 카스트 제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카스트. 지금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인도 사회를 수천 년간 유지했던 제도. 지금도 굉장히 간섭적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예요. 이 카스트 제도는 신분 제도죠. 그래서 제일 1계급이 신을 섬기는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급이 정치라든가 군사, 이런 일을 하는 장교들,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그리고 네 번째 계급이 수드라인데, 이 수드란 노예, 이 수드라의 역할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의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민조차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불가촉 천민.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는 막 부정해지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인도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했던 거예요. 근대 들어서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듣잖아요. 서로 계급이 다른 사람 계급으로 결혼했다가 잡혀가가지고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인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이 수드라 계급이나 불가촉 천민을 힘으로만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눌러서 이런 제도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누르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건 조금 지나면 수명이 다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런 질서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현재 내 계급에 걸맞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세에 복받는 것이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급제도가 수천 년을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나 이런 크샤트리아 같은 바이샤 이런 계급들은 전혀 힘을 쓰지 않고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세계관. 브라만이나 불가촉 천민이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는 신의 뜻이다. 이것을 거역하면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거나 더 아래 계급으로 태어날 거다.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금 잘 견디면 나중에 너희를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게 할 거다. 나중에 내세에서 폭발케 할 거다. 이거를 브라만 계급도 그렇고 불가촉 천민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시 삼은 것은 도시 건설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가 건설되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상징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으로 그 도시가 운영되고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착취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면 이들이 같은 말을 쓰면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이제 뒤섞어버리자 라고 하죠.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점점 더 힘이 세져서 하나님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염려돼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공격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탑을 하늘까지 쌓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쌓는 도중에 하나님 내려와 보니까 너무 놀랐고 이들이 언어가 같아서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걸 다 하겠다. 이제 내 능력까지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게 두려워서 언어를 뒤섞어서 이들을 버리게 한 거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언어가 갈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이야기한 건 잘못된 이해인데 이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내렸던 심판과 연결을 져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물가를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그죠? 근데 쫓아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흔히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이유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뭐까지 따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을까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자기처럼 영원히 살아서 이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게 염려돼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거 설교할 때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그건 한번 보시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이들을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걸 전에 이제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지옥에서의 복은 뭘까요? 지옥에서 복. 빨리 죽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야말로 더 말로 닿을 수 없는 저주죠. 근데 지옥에서 복된 거는 누구보다 빨리 죽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이들이 지옥길로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 당신과 같아질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 바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그들의 죄악이 인류가 이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 죄악이 하나됨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추진력으로 죄악이 뻗어갈 때 그런 끔찍함,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구조로 인해서 고통에 빠질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여러 됨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언어가 갈렸느냐, 갈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언제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가 될까요? 위기가 있을 위기요. 그렇죠, 위기. 그것도 어떤 위기요? 우리가 단위로 크게 생각하면 전쟁. 그죠. 인류 역사에서 각 집단이 가장 응징력 있게 하나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전쟁의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에는 야당, 여당, 뭐당 다 다른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뭐 지역에 따라 싸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전쟁의 시기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전쟁의 시기에는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역이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에는 심지어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도 전쟁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침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됨은 늘 폭력적인 상황에서 강화돼요. 인류 역사에 가장 극단적인, 늘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극단적인 게,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의 독일 나치의 상황이죠. 그 독일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다 죽였고, 성소수자들도 죽였고, 집시들도 무자비하게 공격받고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독가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였을까? 히틀러의 어떤 광기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그 역사들을 이렇게 학자들을 보면은 독일 사람들, 독일 국민들 대부분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심지어 지식인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칼바르트라든가 보네퍼 이런 거 공부했을 때 그들은 아주 특출난, 거기서 그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스승이었던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들이라든가 사제, 이런 사람들 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가 내세웠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제일 위대하다, 이런 사상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모든 전쟁이 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 여와 야가 난리치고 서로 갈기갈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한다, 그럼 하나가 되겠죠. 근데 뭐 요즘 분위기 봐서는 일본과 전쟁에도 하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굉장히 나쁜, 굉장히 모든 인간의 죄악이 가장 총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에 무엇이 가장 드러나는 거냐면은 하나됨이 가장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로 뭉치면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근데 흩어버리면 조금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천 개의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을
누가 가지고 놀고 있냐면 아이가 그거를 장난감처럼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버튼을 빼앗은 거. 이게 언어를 흩어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을 흩어버렸다는 게 심판이 아닌 거죠.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이렇게 흩어버린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 이야기와 서로 대조되는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적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가 모든 모임을 하셨다. 그때 내가 백성에서 대찬 바람에 부는 큰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바닷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전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격월한 예루살렘 일생의 학계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설교를 받으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건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른도 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서 말하다. 주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타고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다사람과 베데사과 알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파도기아와 본도 아시아와 프리기아와 온벨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의 대부분 사람과 페타 사람과 아시아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그런데 내가 너무 그들이 예수를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전에 보면 한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거다라고 기다리라라고 하셨고 그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오순절에 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한 120명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불처럼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렸고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배우지 않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오늘날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늘 뭐 교회에서 뭐 방언하는 거는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랄랄랄라 쉐쉐쉐 이런 이게 방언 그런 게 방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뭐 중국어, 영어, 대만어, 뭐 태국어 뭐 그런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당시 오순절은 이제 그 유대인의 절기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 말도 하겠지만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말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즉 복음이죠. 복음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자기네가 살고 있던 지역 말로 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뭐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막 등등 각자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걸 듣고 이제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보편적이며 온 세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언어적으로 나온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언어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 의미는 오늘 설교의 맥락과 비교하면은 창세기 11장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흩으셨잖아요. 흩으신 결과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랬죠. 알아듣지 못해서 탑 쌓는 게 중단이 되고 흩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언어가 통일된 언어가 아니죠. 하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전히 흩어진 언어예요. 여전히 흩어진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1장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고 사도행전 2장은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모두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흩어진 다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게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됨이란 언어로 따지자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언어가 영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 해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도 영어하고 저기 가서 다 영어하고 뭐 그게 너무도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못해서 막 자존심 상하고 안절부절하고 뭐 하지만 영어를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지네가 다른 나라 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니네가 영어 못하는 니네가 부끄러워야지 왜 우리가 부끄러워? 니네가 문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알아듣는다는 거 결국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내 말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양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아듣는다. 흩어진 여러 가지 언어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분열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분열의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자, 의견 하나로 합시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을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다라는 게 분열의 조건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게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또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유유상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분열의 조건이나 배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을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하신 것은 생육과 번성을 더 풍성하게 이루고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작업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제약된 본성은 모든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다 맞추려고 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말씀을 늘 지켜주시고 나와 다른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더 풍성에 드러나는 것인가.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